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고 삽니까? 예, 여러분 큰 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큰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적 건강 검진을 좀 받으려고 그래요. 뭘 받으려고요? 건강 검진.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지요? 예, 그걸 받으면은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든지 어떻게든지 치료하죠. 예, 그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좀 자극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은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돼야 돼요? 알곡신앙.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알곡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뭐라겠어요? 쭉정이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결론이 어떤 이는 알곡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될 수 있다? 쭉정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은 여러분 똑같이 한 논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었는데 그 논에 알곡만 있어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서 알곡이 되고 어떻게 쭉정이 될까? 그 과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에 대해서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알곡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알곡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자칫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점점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데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 보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13장 5절에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 좀 무섭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지 못하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곡신자가 되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에 대한 이 결론을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본문의 12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로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들어간다? 곡간에 들어가요. 쭉정은 어떻게 간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길 그게 어디라겠어요?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칫 의심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귀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딱 재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점점 쭉정이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보면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어디에? 돌짝밭에. 예, 더러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4분의 1 더러 또 하나 옥토에 심겨진 그것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곡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해간다?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공사로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지어져 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어져서 올라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떨어진 믿음.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건강검진,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과연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쭉정이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여기에 대한 점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하는 확실한 표시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는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예수 없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대,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아픈 거 치료된대, 그냥 예수께서 준 영생의 구원의 감격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주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 생명을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믿어도 뭐하네? 환난이 오네. 예수 믿어도 병이 나네. 예수 믿어도 힘드네.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점점점 예수 없는 신앙생활,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고 정말 예수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껍데기 신앙,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예수 없이 결과적으로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점검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사랑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알곡으로 점점 익어가는 좋은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점점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쭉저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는 척도는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죄인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아니면 벌써 주일인가?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와? 교회에 또 가야 돼. 이런 모습으로 왔었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알곡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가라지로 점점 변화되는 믿음이에요. 변질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요,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감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사명을 주신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신 감사하고, 이런 물질 주신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나만 불러? 여러분, 불러줄 때 감사하세요. 있을 때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점점점 뭐하고 있다? 잃어버려 가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런 아니다 하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헌금도 마찬가지. 헌금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감사하면 내게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오다 보니까 저 물질이 아깝네. 내 지금 쓸 것이 더 많은데 내가 먼저 할 것이, 이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선으로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많이 들이다가 점점점 줄어든다. 이런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 감격이 점점 뭐 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서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죠? 원수도 어떻게 하고요?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저 왼수 어떻게 하자? 까부시자 그랬잖아요. 죽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넉넉히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오히려 오리를 가져면 몇 일 가지고? 10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면은 지금 내 믿음은 알곡으로 간다, 쭉정이로 간다. 쭉정이로 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좀 넘겨서요.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게 누가 하는 얘기죠? 지금 바리새인이 서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하는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가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또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을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생각해보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마음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해서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세.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세리는 자기가 뭐인 걸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가을에 논에 가보면 알곡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싹 숙입니다. 그렇죠? 숙여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예? 숙이지 않고 바싹 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이 자연 조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알곡은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고가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곡되어가는 그 신앙은 바로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잘해다 칭찬받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나를 나타내려고 그래. 나를. 네가 잘했어. 네가 1등이야. 네가 최고야.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예요. 그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패망이에요. 패망. 여러분,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알곡으로 가는지 쭉정이로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진단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알곡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기 바람이 나는 견, 곧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예. 그런데 이 쭉정이가 어떻게 해서 쭉정인 줄 알았느냐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거야. 바람에 날려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는 바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련의 바람도 있어요. 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의 바람도 있어요. 여러 모습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 앞에서 우리들이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날아가는 사람, 날아간다는 것이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자리에서 점점 퇴보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고 해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예수를 점점 멀리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엔 뭐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나중에 예수를 부정하는 신앙생활, 이런 모습이 되면 그것은 곧 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한국 교회가 14,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14,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예배자의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뭐에 못 이긴 거예요? 바람에 못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어디로 가야 돼요? 알곡신앙은 어떻게 하죠? 예,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키즈를 했어. 키즈를. 키가 뭔지 아세요? 키라고 해도 우리 충청도는 치라고 해서 치. 근데 원래 표준 말은 키요. 키. 그래 여기다 콩을 넣고서 그래가지고 탁탁탁 쳐고 탁 치면은 껍데기는 점점점 밖으로 나가. 근데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안으로 싹 모아져요. 예,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적에 그 훈련에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 안 되니까 주님을 점점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곡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어렵다 해가지고서 그거를 멀리 하고 아니 나 그거 못해 이러면서 점점 주님을 떠난 사람은 결과적으로 쭉정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에?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신앙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멀리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러면서 주님 원망하는지, 어려움 당해도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지, 나를 훈련시키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훈련을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과연 내 모습이 어떠냐 하는 사실이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위로를 받았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예? 성화되어 가는 중이에요. 점점 알곡되어 가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그렇지 못한 자는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쭉정이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정이로 되어가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지어져가는 과정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알곡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까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곡신앙으로 점점 올라간다면은 너무 감사하고 다양한 일이지만 혹이라도 지금 점점점 믿음이 떨어져서 점점 지금 내 믿음이 거꾸로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되어가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시금 알곡신앙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고 헛된 길을 따르고 있다면 거기에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말씀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보고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런데 어느 정도 성령 받으라? 불같은 성령 받으라. 뜨거운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정말 주님 따라가기 쉽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지혜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분 바로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그분이 너에게 능력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지금 정말 꺼져가는 것 같아도 그분이 임하시면 다시금 믿음이 일어나서 쭉정이로 가는 사람이 알고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점검해 보니까 제가 내 믿음이 어떻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 알곡으로 가요? 아니면 쭉정이로 가요? 에?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알곡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쭉정이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죠. 여러분 저도 저녁에 참 제가 토요일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일 주일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돼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이러면서 저녁에 저녁 때쯤 해가지고 찬송을 틀어놓고서 1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왔어. 그래도 마음에 굉장히 주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눌려있지? 힘들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안 가고서 강단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 12시 넘어서 강단에 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다 지쳐가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지? 하고 보니까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혹 내려가서 혹 쭉정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알곡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도 모두 은혜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곡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그 은혜 받아서 모두가 다 알곡신앙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고 주 앞에 갔을 적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새롭게 바르게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 중인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알곡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